우리 다 같이 마가복음 4장 26절로 29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되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아멘. 새벽에 오신 여러분, 이 추운 날씨에 오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예비하신 귀한 축복을 넘치게 받으시고 누리시고 나누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참 귀합니다. 새벽에 차도 별로 없고 사람도 전혀 다니지 않는 곳에 그래도 이렇게 새벽에 찾아와서 기도하는 여러분이 너무너무 소중하고,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고 우리는 순종하고 하나님은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하세요.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받자. 이 주제를 가지고 심고 거둠의 시리즈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6번째, 오늘 말씀의 제목은 추수는 인내를 필요로 한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미국의 26세 한 여성이 다리를 다치는 바람에 5년 동안 다니던 신문사를 그만둬야 했습니다. 그녀는 딱히 할 일도 없고 해서 소설을 쓰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소설을 쓸 때 1, 2년이 아니고 10년 동안 소설을 씁니다. 1037페이지에 달하는 소설을 완성을 했죠. 그리고 이 두툼한 소설 원고를 들고 출판사를 찾아다녔습니다. 이 책 좀 출판해 달라고. 그런데 무명 작가의 소설을 선뜻 받아줄 출판사는 없었지요. 그녀는 여러 군데 찾아다녔으나 아무런 성과도 없습니다. 자, 10년 동안 소설을 써가지고 출판사마다 다녔는데 그 세월이, 출판사의 의뢰를 출판을 하는데 그게 7년이나 걸렸습니다. 그런데도 성과가 없던 차에 그의 원고가 너덜너덜해질 정도가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미국의 조지아주 애틀랜타의 한 지방신문에 뉴욕의 한 대형 출판사의 사장이 애틀랜타에 왔다가 기차로 돌아간다는 짤막한 기사를 보고 그녀가 소설 원고를 들고 기차역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녀가 기차역에 도착했을 때 그 유명한 맥밀란 출판사의 레이슨 사장이 막 기차에 올라타려던 중입니다. 그녀는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자, 그가 걸음을 멈추고 그녀를 쳐다보자 그녀는 그에게 다가 원고 뭉치를 안기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제가 쓴 소설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관심 있으면 연락을 주세요. 출판사장이 그 원고 뭉치를 들고 마지 못해서 이제 객석에 앉아서 위에 선반에다 놓고 쳐다보지도 않았는데, 그러는 동안에 이 여인은 그 기차역을 빠져나가서 우체국에 가서 전보를 날렸습니다. 근데 전보가 달리는 기차에 거기에서 이 출판사장이 전보 한 통을 받습니다. 전보에는, 기차에서 받은 전보에는 뭐라고 쓰냐면 한 번만 읽어주세요. 그런데 이렇게 전혀 출판사장이 까딱 안 합니다. 그리고 조금 가다가 또 전보가 옵니다. 한 번만 읽어주세요. 그러다가 2번 전보를 받고 나서 선반에 있는 원고 뭉치 힐끗 쳐다보고 그래도 팔짱 끼고 이렇게 그대로 무시하고 그대로 갔는데, 아니 기차 가는 중에 3번째 전보가 딱 왔어요. 뭐라고 하냐면은 꼭 한 번만 읽어주세요. 그랬을 때 이 출판사장이 세상에 열차를 타고 가는 중에 전보 3통 받으면서 읽어달라는 걸 생전 처음이기 때문에 그러면 한 번이라도 조금이라도 한 번 읽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원고를 펼치고 읽기 시작하는데 이제
기차가 종착역에 도착하고 사람들이 짐을 챙겨 내렸지만 그 출판사장은 그것도 모른 채 원고 뭉치에 푹 빠져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태어난 소설이 그 유명한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그 소설이 세상에 태어나게 되었죠. 이 소설을 출판한 지 6개월 만에 100만 부를 그 당시에 돌파했고요. 27개 나라의 언어로 번역이 돼 해마다 200만 부씩 팔려오다가 지금까지는 추정으로 1600만 부가 팔려나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소설을 쓴 마가렛 미첼이라는 이 여인은 1937년에 폴리처상도 받기도 했고 이게 워낙에 유명하니까 영화로 만들어졌어요. 영화로 만들어져 가지고 저도 이 영화를 2번이나 봤는데요. 영화가 좀 깁니다. 그런데도 미국 사람과 전 세계 사람을 감동을 해서 1940년에 아카데미상에 우수 작품상, 최우수 감독상, 여우주연상, 그 다음에 조연상 다 휩쓸었습니다. 마가렛 미첼이라는 그 여인이 인내하지 않았다면 정말 그가 인내하지 않았다면 소설도 영화도 빛을 볼 수 없었습니다. 저렇게 여인이 사진이 나오고 책 제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영화까지도 포스터에 나오잖아요. 근데 저게 나온 다음에 우리가 영화를 보고 책을 보고 난 다음에 이게 이렇게 유명한 거였어? 이렇게 하지만 그 내면에는 이 여인이 10년의 세월을 투자해서 소설을 원고를 썼고 10년 만에 완성해서 그걸 출판사에 찾아다니는 세월이 7년이 또 더 걸렸고 거기에 더하여 맥밀란 출판사 유명한 사장의 문전박대에도 불구하고 계속 견뎌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을 가지고 인내했을 때 열매를 거둔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추수를 할 때, 열매를 맺을 때 인내를 필요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시대의 삶을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인내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 추수는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다림이 필요하다. 오늘 마가복음 4장 26절로 29절에 보니 26절에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잘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우리는 지금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지금 신앙에 펼쳐져 가는 거예요. 새벽에 지금 오신 여러분에게도 물론이거니와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진행이 돼요. 근데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지금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 이 자체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다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이 모든 게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다. 이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나라가. 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냥 신앙생활 하지만 신앙생활 자체가 땅에 뿌리는 씨와 같다.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이 두 가지로 결정이 됩니다. 하나는 씨앗이고 하나는 땅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지금 신앙생활하는 모든 게 하나님의 나라가 붕 뜬 거 현실로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눈에 안 보이고 손으로 만질 수도 없고 하기 때문에 뭔가 현실에 붕 떠서 있는 게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사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했을 때 예수님이 하신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고 이미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마음, 생각, 믿음, 꿈에 예수님을 모시고
실제로 우리 마음속에 그분과 동행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이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다. 그러면 이제는 씨가 중요하고 땅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제 내일 모레 계속 가면서 좋은 땅이라는 것을 어떤 땅이냐 하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고 땅은 사람의 마음밭을 얘기를 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사람의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면 씨가 중요하고 땅이 중요해요. 그러면 씨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 땅은 뭐냐? 우리들의 마음밭이에요. 자, 그걸 보고 그러면 사람이 땅에 씨를 뿌린 것 같은데 27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심었어요. 물을 주었어요. 싹이 났어요. 비가 왔어요. 근데 이게 자고 나서 보면 이렇게 자라지 실제로 자라는 모습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그렇게 일일이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볼 때 씨는 나서 자라는구나. 이거를 우리가 이제 또 알아요. 그러면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떨어지면 말씀의 씨앗이 내 마음밭에서 자란다는 거고. 자, 그러면 28절에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잘 보십시오. 진행을 말합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땅이 사실은 씨가 떨어지면. 근데 처음에는 싹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이게 지금 진행형으로 말하잖아요. 그런데 29절에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처음에 싹이요, 이삭이요, 그 다음에 곡식이요, 그 다음에 열매가 익으면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하나의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그러면 이 과정에서 뭐가 필요하냐?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히브리서 6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많잖아요. 그러면 6장 11절에 게으르지 않고 믿음과 오래 참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받아내려면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이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 하는 것이라. 하나님이 천국을 우리에게 약속했어요. 천국을 받으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분명하게 확실하게 믿고 그 다음에 남은 인생의 발걸음에 그 믿음을 그대로 유지하고자 믿음을 더 크게 하고자 하는 인내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내심이. 오래 참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를 임신하고 나서 우리가 3개월 만에, 5개월 만에, 7개월 만에 우리가 출산을 시켜서 빨리빨리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 10달 기다리잖아요. 그런데 8달 반에 나오면 팔싹둥이라고 그래서 뭔가 부족하다, 뭔가 정말 부족한 것처럼 미완성으로 얘기를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아이를 임신하고 그리고 이렇게 보려면은 그 나름대로 어떻게 해요? 신경을 쓰고 태중에 있는 아이를 잘 가꿔야 되고 또 엄마가 좋은 것도 보고 영양분도 섭취하고 운동도 적절하게 하고 엄마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서 10개월 이상을 인내로 기다려야 돼요. 그래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내고 이 축복이 내게 오게 하려면 믿음과 오래 참음이 인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에게는 이런 정서가 있습니다. 바닷가에 보면 바위를 보고 어떤 때 망부석이라고 그래요. 고기를 잡으러 먼 바다에 간 남편이 기다려도 안 옵니다. 몇 년이 지나도 안 옵니다. 젊은 어부의 아내 기다리다 못해서 바위가 돼가지고 지금도 남편을 기다리는 망부석이 돼버렸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보면은 한국의
남편을 기다리는 여성들의 절개를 표현하는데 그 내면에는 뭐가 있을까요? 인내가 있는 거예요. 인내가. 자, 그러면 농부가 열매를 바라면서 참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데 수확의 절을 손꼽아 기다리면서 그러면 우리는 지금 뭘 기다려요? 주님 다시 오실 걸 기다려요. 주님 다시 오실 걸 기다리면서 그러면 그걸 기다리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정결하고 거룩하고 신부단장하고 왜? 신랑을 맞이해야 되니까. 그럼 몸, 마음, 영혼 거룩하고 깨끗하게 그럼 무엇으로 거룩하고 우리가 오래 참으로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되냐? 말씀으로 거룩해져요. 성령의 역사로 거룩해져요. 이게 두 가지가 우리로 하여금 또 하나 우리가 한다면 예수님의 보혈로 거룩해져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눈치채시나요? 오직 말씀, 기도, 성령, 보혈로 우리가 이게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신부 단장에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떠냐면 우리에게 기다림이 필요하다. 기다림이 필요하다. 그럼 뭘로 기다리냐?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두 번째, 기다림에 필요한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기다림이 필요한데 그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은 씨앗을 뿌리고 그 다음에 거두는 사이에 그 사이에 기다림의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씨를 뿌리고 거두기 그 가운데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다. 이거를 우리가 또다시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사람들이 종종 인용하는 구약의 전도서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이렇게 들어보세요.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도로 찾으리라. 우리 들어본 말씀이잖아요. 내 떡을 물에 던져라. 도로 찾으리라. 우리 언뜻 들으면 그냥 넘어가지만 성경은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니라 정확하게 뭘 표현하냐면은 전도서 11장 1절 다 같이 한번 합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도로 찾으리라. 그러면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도로 찾으리라. 그 사이에 시기가 있어요. 기다림의 시기가 있어요. 뭐예요? 여러 날 후에. 여러 날 후에. 자, 빵을 물에 던지고 도로 찾는 행위 사이에는 인내의 기간, 기다림의 시기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거냐면 뭔가 선한 행위를 하거나 뭔가 심고 뭔가 하면 바로 거두기를 원해요. 조급하기가 이를 때 없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내 떡을 내 빵을 물 위에 던지라. 그럼 물 위에 던지면 어때요? 가난한 사람들이 물가에 있고 있다가 빵이 오면 그걸 취해가지고 양식으로 삼고 그런데 너가 선행을 하고 심고 구제를 하고 모든 걸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채워주는데 주라 그리하면 후히 되어 누르고 넘치게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주님 말씀하거든요. 그러면 떡을 던졌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먹으라고 던졌어요. 빵을 던졌어요. 그런데 나중에 도로 찾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찾느냐? 여러 날 후에. 이 시기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요, 목회를 하면서 많이 겪습니다. 어떤 때는 어떤 분에게 과거에 제가 경험해본 바 많이 경험해봤어요. 말도 안 되는 말을 해요. 말도 안 되는 말을. 그리고 어떤 거는 말도 안 되는 걸 요구를 해요. 또 말도 안 되는 거를 뭔가 바라고 그렇게 해요. 뭐 목사한테 돈도 빌려달라 뭐 할라 이런 거 다 경험하고 저도 돈도 뜯기고 그랬어요. 뜯기는 게 아니라 아예 줬다고 생각하고. 근데 여러분 그럴 때마다 어떤 게 있냐면은 제 마음속에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냐? 어떻게 목사한테 와서까지 저렇게 거짓말을 할 수 있냐? 이렇게 생각하면 저도 답이 안 나와요. 근데 어떤 거냐면 저 사람이 지금은 정말 앞뒤 분간 못하고 신앙으로 보면 아직 어린아이다.
어린아이니까 뭐가 분별력이 없어갖고 이렇게 저렇게 하지만 저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 사람이 사람을 한 사람, 두 사람 만나서 그리고 부대낌과 더불어서 나중에 성숙하게 될 거다. 자, 저 사람이 성숙하게 될 때 때가 있다. 그렇게 여기고 그러면 성숙하는 과정에 내가 하나의 그냥 희생이 돼야 되겠네. 내가 하나의 값을 지불해야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면 그러려니 하고 이렇게 그러다가 저 사람이 내 영적 가족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자. 가족이라고 생각하면 또 생각이 달라져요. 왜? 가족은 사랑하고 용서해 놓고 하는 게 가족이거든요. 남은 따지잖아요. 남은 따져요. 그런데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영적 가족입니다. 가족에게는 사랑과 헌신과 책임이 따릅니다. 남에게 대하는 거하고 이렇게. 그래서 목사가 저 혼자 사람을 대할 때 이렇게 저렇게 그런 걸 대할 때 힘은 들지만 제 속에서 이걸 바꿉니다. 시기가 있다. 저 사람이 지금 자라나는 과정이다. 이렇게.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 가족, 내 자식의 모든 거는 뭐라고 해도 누구도 못할 사랑하고 누구도 못할 용서해놓고 기다리기 때문에 자식의 흠은 남들은 흠으로 오지만 아버지, 엄마에게는 흠이 아니에요. 왜? 이미 사랑과 헌신과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남을 대할 때는 이렇게 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교회에 와서 부족한 사람, 힘들게 하는 사람, 아니면 어떤 사람을 만날 때 저 사람도 우리 영적 가족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가면 생각이 달라져요. 여러분 근데 신앙생활 오래 해도 이걸 모르고 하는 사람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왜? 성도끼리 힘들고 뭐하고 이렇게 다 보는데 내가 봤을 때 이게 얼마나 중요해. 지난번에 우리가 양육훈련에 총 주제로 5주 동안 연속했지만 딱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영적 가족입니다. 그 뜻이에요. 이 개념이 들어가면 어떠냐면 사람을 볼 때 저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이네 그걸 봐요. 근데 제가 겪어보면 신앙생활을 30년, 50년 했다 할지라도 이 개념이 들어가지 않아서 어떻게 말하냐면 어떻게 저 직분자가 저럴 수 있냐,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교회가 뭐냐 계속 어떠냐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하지만 만약에 내 자식 내가 책임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만났을 때 우리가 영적 가족이라고 생각하면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하고 소망이 필요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오래 참음이 필요해요. 이 개념이 들어가서. 그러면 가족이라고 생각하면 문제가 없어요. 왜? 이미 문제는 있던데 근데 한번 생각해보면 내 생각을 바꾸고 내가 모든 걸 바꾸면 이전에는 문제가 돼서 문제가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문제를 보고 문제 삼지 않는 게 중요해요. 근데 보통 사람 보면은 자신보다도 남의 일에 막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사실 나중에 시간이 가면 남의 인생 살다가 끝나버린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건 성경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 말씀보다 더 귀한 게 있어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회사에서 교육으로 쓸 때 이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안 믿는 사람도. 뭐냐? 자, 마태복음 7장 12절. 이걸 황금률이라고 그래요. 다 같이 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러면 보십시오. 자, 여기에 남을 대접하는 시기와 대접을 받는 시기에 가운데 기다림이 필요해요. 실제적으로 기다림이 필요해요. 우리는 이거를 그냥 흘려보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유업으로 받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걸 성경에 계속 말씀을 하는데 누가복음 8장 15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 여러분, 씨가 중요하고 땅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여러분, 여기에 씨앗도 나오고 땅도 나오잖아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 좋은 땅에 있어야 열매를 맺는데 30배, 60배 열매를 맺는데 그렇게 열매를 맺으려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말씀에 그런 게 아니라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서 인내로 결실한다. 그러니까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렇게 믿음이거든요. 그리고 인내로 결신한다.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이걸 우리가 알면 성숙으로 갈 수밖에 없죠. 로마서 8장 25절에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걸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하나님의 약속이나 모든 건 눈으로 못 봐요. 그런데 참음으로 기다릴지라. 그걸 진정으로 바라기를 원하면 히브리 10장 36절 같이 하죠. 너희가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그러면 인내가 필요한데 인내가 없으면 약속을 못 받지요. 히브리서 6장 12절 게으르지 아니하고 그 다음 같이 해요. 믿음과 오래 참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 6장 15절 또 하나 같이 합니다.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인내가 필요해요. 자, 오늘 첫 번째, 우리가 결실하기 위해서는 기다림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그 기다림에는 시기가 필요하다. 그 시기가 인내다. 씨를 뿌리고 거두는 것 사이에 반드시 기다림이 필요한데 기다림의 시기가 필요하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셋째로 믿음을 갖고 인내하면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인내를 하면. 그래서 믿음이 뭘로 보면, 자,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우리가 물질적인 축복도 받길 원하고 건강도 원하고 그 다음에 형통도 원하고 자녀 앞길도 원해요. 나라가 잘 되기를 원하고 요즘처럼 나라 민족으로 해서 우리가 정말 열심히 기도하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축복을 원하면 그 축복을 받으려면 우리가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아내는 믿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까. 믿음이 필요하고 이 믿음이 잘 보세요. 이 믿음이 열매로 딱 가려면은 하나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인내요. 자, 같이 한번 따라서 합니다. 믿음을, 인내를 가지고 가면 열매를 맺습니다. 이게 바로 추수의 법칙이에요. 심고 거두는 법칙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심고 인내로 가꾸고 열매를 맺어요. 열매를 맺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않고 뭔가 공짜 심리로 뭔가 이렇게 할 때는 그게 내 것이 아니고 내게 소중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3절에 같이 하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 이 말씀이 이루어질 줄 분명히 믿고 그 다음에 과정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인내하면 그대로 되리라. 우리 주님 믿음과 그것의 인내를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이 말은 뭐예요? 앞에 갈라디아서 6장 6절부터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거두리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그 말은 뭐냐면 심고 또 심고 심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열매가 없다고 낙심하지 말라. 포기하지 아니하면 뭐예요? 인내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기에 낙심하지 말아라. 알아주지 않는다고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말아라. 왜? 인내하지
아니하면 정말 아니잖아요. 여러분, 선을 행하되 뭐 해봤자 소용없어. 알아주는 게 없고 이렇게 나만 계속 손해나는 거지. 이거는 다시 출발 자체가 아니에요.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내 생각을 고린도후서 10장 5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여러분, 내 생각을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며 열매를 맺도록 내 생각을 사로잡아 말씀 앞에 복종시키는 것, 이것이 필요해요. 자,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인내는 믿음이라는 시계를 움직이는 건전지입니다. 그러니까 자, 잘 보세요. 결론입니다. 믿음, 인내, 열매. 그러면 여기 인내는 믿음을 움직이는 배터리요, 건전지요. 그러니까 이 믿음을 배터리나 건전지로, 인내라는 배터리를 건전지로 움직이고 지속을 시켜야 열매 맺는 거예요. 믿음으로 심고 인내로 가꾸며 그 다음 열매를 얻되 풍성히 얻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추수는 기다림이 필요하고 그 기다림에는 필요한 시기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 믿음을 가지고 심고 인내하고 가꾸고 그 다음에 열매를 얻되 풍성히 얻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 직장, 사업, 또 건강, 우리나라 모든 면에서 믿음 가지고 인내하며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행하여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